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두게 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은 분이시죠. 성경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우리 역대상하를 같이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그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마무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남유다의
남유다의 이 말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움이 미리 우리 가슴 속에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시야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의 왕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큼직하게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 4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또 다른 반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 4명의 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 번째 단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아스가 23살의 왕이 됩니다. 여기 역대하에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을 참고해 볼 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게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남유다의 18번째 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러나 3개월을 통치하건 11년을 통치하건 얼마나 오래 통치하냐 짧게 통치하냐는 사실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이것은 이 놀라운 복 중에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일방적이지 않죠. 조건적이고 그 책임은 쌍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이전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누려라 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계약임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를 어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더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늘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봤던 여호아스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끌려갔더라, 쫓겨났더라.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라. 그 다음 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함께 보시죠. 그 다음 왕은 19번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여호야긴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가 왕이 될 때 여기에는 8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다스리는데 악했답니다. 8살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할까. 그래서요 학자들은요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오타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하에는 18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18살로 보는 것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8살이든 18살이든 저는 18살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18살에 즉위했는데 100일밖에 통치하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로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10절 눈으로 보시죠. 중간에 보니까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라.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마찬가지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귀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여호아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야긴. 여러분 그러나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어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했다면,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을 신실하게 내쫓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12절 안에도 시드기야가 등장하지만 이 시드기야 어땠을지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요, 13절 후반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내용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시드기야를 표현하는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죠. 시드기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왕뿐만 아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그렇다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내용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2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남유다의 왕과 백성 모두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쫓겨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내실 수가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본문인데요, 역대하에 기록된 이 므낫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마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므낫세조차도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들어보시죠. 역대하 33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 가장 악하게 통치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도 바벨론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을 벗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면 여지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6절 이어집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더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비웃더라. 이게 남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사 그의 언약 앞에서 파기한 그들에게 추방이라고 하는 징계를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것이 끌려가게 되었더라. 그릇도, 백성도, 제사장도, 시드기야도 모두 끌려갔더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역대하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한 단락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는 땅에 가장 군주였던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을 만지셔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보게 되죠.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이 뭘 한 게 없습니다. 므낫세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데 이들은 회개하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행위와 내 모습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붓기로 작정하시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내가 지쳐 있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대기 가운데 역대기를 마무리하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의 그 이름의 뜻이 이들 가운데 전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저 감사밖에 남지 않는구나. 오늘 역대하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감사가 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오늘 우리가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조건에 의한 우리에게 베푸셨던 선의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계절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